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받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말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서는 오늘 지혜롭고 순결한 삼터 선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졸업 시즌이죠. 졸업식장에서 가게 되어지면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그동안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께서 훈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졸업식장에서 듣게 되어지는 공통적인 훈시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살펴보니까 대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모교의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모교의 명예를 드러내도록 하라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졸업생들에게 주는 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학생들을 보내면서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어떤 훈시의 말씀을 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훈시의 말씀, 제자들에게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차피 세상에 파송받은 삼터 선교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삼터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말하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뱀을 이제 생각하면 어떤 선입견이 듭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한, 그리고 교회에서는 마귀와 사탄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뱀인 것입니다. 뱀은 징그럽죠. 무섭습니다. 그런 존재를 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필이면 이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비유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뱀을 비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아이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절대로 민첩하지가 않지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가 와도 피할 줄 모르고 아버지가 500원 주면 500원 나한테 주면 1000원 줄게 해도 절대 500원 잡은 손을 놓지 않지요. 뺏기지 않으려고. 이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아이들처럼 미련해야 된다는 얘기냐? 우리 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뜯어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어른들처럼 거짓말 잘 안 해요. 어른들은 참 있어도 없다 그러고 없어도 있다 그러고 보지 못하고도 보았다 그러고 그런 게 어른들이지만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웃에 엄마한테 전화가 엄마 전화 왔어요. 엄마 없다 그래라.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그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게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닮으라는 거죠.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닮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상당한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경계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의 환경에 기민하게 처신하는 지혜가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이라는 동물이죠. 어떤 위험이나 장애물이 있게 되어질 때에 뱀은 그것을 잘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되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이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생활에 함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서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당할 때가 있죠.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때가 있고요. 온갖 종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요? 민첩성이 부족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서 분별력이 부족한 거예요. 뱀 보십시오. 얼마 나뭇가지 사이로 바위 틈 사이로 얼마나 쏜살같이 잘 지나갑니까? 절대 걸려 넘어지는 적이 없지요. 이게 뱀의 민첩성과 뱀의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둘기는 또 어떻습니까? 비둘기 하면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둘기는 경계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특별히 비둘기는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소나 또 먹이를 주는 사람을 잘 기억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노아 방주 사건 때 비둘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에 비가 그치고 홍수가 그쳤을 때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제 얼마나 땅이 말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맨 먼저 날려보낸 짐승이 뭐냐면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를 날려보내면서 땅이 어느 정도 말랐는가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아마 노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날려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까마귀 어떡합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까마귀는 썩은 것, 죽은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먹이 천지잖아요. 홍수 끝이니까. 그래서 까마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비둘기가 한 바퀴 돌고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7일쯤 지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확인하고 돌아오느라, 그랬더니 비둘기가 저녁녘에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보고한 거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서 노아 주인이시여 땅이 물이 말라서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가 났나이다, 이 보고를 한 거죠, 비둘기가. 다시 노아가 이제 그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까마귀처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하고 순종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어떤 것이 순결한 선택이냐,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주셔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삼가라고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삼가래요. 여기 삼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유의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삼가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디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리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약탈과 파괴의 대명사로 불리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일이라고 하는 명사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리 가운데로 얘기하고 있지만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너희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순결이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그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이리들은 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냐니까 그 당시에 공회와 그리고 회당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자들이 삼가해야 될 이리 때는 도대체 누구냐? 공회에 관계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율법사들이라고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다가 틈만 보이게 되어지면 즉시로 달려들어서 물어뜯기라도 하듯이 이리처럼 전도자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하지 않은 일도 만들어낸 존재들이 바로 이리 때인 것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방 나라의 군왕들이 아니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고발한 사람들이나
만약에 자기들의 주장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다면 폭동이라도 일으킬 듯이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넘어가 마게도니아 유럽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럽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고 돌로 치고 그를 떠밀어서 내팽개쳐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럽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그 유럽까지 건너가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자들이 삼가야 될 사람들, 곧 이리 때는 누구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포도원 밖의 여우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르는 자들도 간혹 있었지만은 여전히 혈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등지고 언제 배신하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요, 사람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볼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을 분도 오직 예수님이고 내 인생을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헐뜯을 때 목사가 힘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힘드냐? 제가 이번에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구역 편성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구역을 조정을 하면서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혹시 구역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정한 구역 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다 100%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 이해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집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났는데 장로님 왜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죠,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바람맞이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실 분이 우리 장로님들인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역을 함께하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가장 가까이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장로님들이거든요.
장로님이 목사 편이라고는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목사와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목사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어려워도 교회는 평안하여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해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에게서 당해온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굴까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2025년도에 시작하면서 새해 소원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해 내셨잖아요. 제가 제 앉는 자리 옆에 보면 항상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제가 이 글 예배 오기 전에 또 넘겨가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두 번째 파트에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한테 아무리 잘해주시다 하더라도 제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목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 아내고 제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이, 부부가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사람이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용호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포 삼동에 있는 사람이고, 구포 삼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성도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대양제일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포도원교회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한 대양제일교회 성도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라. 나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왜?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를 도와주실 전능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뿐이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뿐이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토 선교사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나가서 무슨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의지하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게 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사람이 삼터 선교사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순결한 사람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말을 성급하게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말 때문에 그 일이 더 꼬여질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자꾸 변명하려고 얘기하고 자꾸 핑계하려고 이것저것 끌어들이면 문제가 더 커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입 다물고 있으면 거기서 끝날 텐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더 확산되는 거예요. 엎드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내뱉은 말 역시 회수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떤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이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내게 주시는 그 말로 내가 대변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어떤 것 같다고요? 은쟁반에 아로 새긴 금사과와 같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할 때 실수가 없는 거지. 내가 배운 것도요 다 바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한 신학에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철학 그 지식이 그것이 바른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학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지요. 말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 싸우기 전에 기도 먼저 하세요. 부부싸움 할 일이 생기거든 그날은 금식하고 적어도 3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하십시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니까 제가 읽은 시 중에 하나가요 김명희 시인의 사랑의 말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처진 어깨에 올려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지친 마음 달래주네. 가시돋친 말 한마디 사약보다 더 독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 생기 잃은 꽃과 같네. 한마디 사랑의 말 살아가는 힘이 되고 매일매일 듣고 싶은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어때요?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사약보다 더 독하대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생기를 잃어버린 꽃과 같다는 거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평생 다져왔던 관계가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 활력과 힘이 되는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용서와 이해를 만들어주는 말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말을 담아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만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교회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받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령 통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며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여러분들 영과 육이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냐?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 것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에요. 말도 오염시켜서 안 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오염시켜서 안 되고요. 우리의 행위도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누구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그 몸을 간직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순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세상의 것으로 섞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혼합되지 않은 상태, 간사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 순수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순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야지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을 알면서 그 조서대로 말이죠. 한 번만 더 찔끗 감고 기도를 쉬었더라면 얼마든지 평생을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 평상시는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그냥 절하는 척만 했더라도 육체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왕의 조수가 내려준 줄 알면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이 이글거리는 바로 그 앞에서도 세상과 죄와 불신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지혜와 순결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견디는 세월이 결코 길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현혹당하고 유혹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은 사실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간을 앞당기시는 것입니다. 그 기한을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삼토 선교사에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안에서 간직해야 될 순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삼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토 선교사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처럼 크리스찬처럼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삼터 선교사로 살아내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감추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감추고 살 것 같으면 적당하게 죄도 짓고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죄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에 내가 손을 대고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지키며 순결함을 지키며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겁니다. 반드시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삼터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셨더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도 이스라엘 전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등에서 땀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갑시다. 주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다 받으십시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